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무람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칭찬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한국인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은 잘하는 것 하나 칭찬하기보다는 못하는 것 하나를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좀 우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게 꼭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빠르게 고치고 그 고침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될 만큼 발전한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 잘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못하는 것에 더 주목하고 집중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고칠지를 조금은 많이 또 고민하고 궁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되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어서 뭐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불만 아니면 불평 아니면 잘못된 것부터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참 편의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심지어 에어컨도 잘 달고 다니지 않아요. 불편해도 그냥 감내하고 타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죠. 불편하면은 바로바로 고쳐야 됩니다. 바로바로 해야 되고 바로바로 우리가 그것들이 불편함을 편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 나무람이 때로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지만 때로는 나무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의 사람들의 조금 인격을 많이 무시하거나 누군가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나 못하는 거 그것 하나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짓뭉개고 깔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에게 지금 너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이야 하고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전하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이 상황들을 조금 한번 기억하고 돌이키시면은 그들의 입장에 조금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한 세대 아닙니까?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들 눈앞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졌으며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그들의 가운데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였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눈에 보이고 선하였던 그 세대가 어찌 되었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세대와도 같은 부모를 갖고 있는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내가 뭘 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꼭 이거를 해야 돼 했던 것처럼 우리 세대에 꼭 집에마다 다 피아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데 피아노를 가질 수 없었던 세대가 자녀들에게는 꼭 피아노를 가르쳤던 것처럼 혹여 이 자녀들인 세대에도 그런 부담감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무언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기에 나는 저 땅 가운데 들어가서 반드시 성공해야 돼. 반드시 내가 그것을 이뤄야 돼 라는 부담과 긴장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세대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능력 있으심 보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징벌을 더 가까이서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의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지금 이 광야에 태어난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의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창조의 때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다 기억하여 보라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는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시대는 아닙니다. 한참 뒤의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여 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고하여 보라, 기억하여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들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내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가 들어보라라고 계속 모세가 그들 가운데 설교의 형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듣는다는 것은 이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다라는 것과 동의어,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보는 것이 진짜라고 많이 믿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그 마국간에 가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 보셨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직접 목격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믿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보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죠?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그것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보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창조하시고 나서 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나 몰라라 손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전히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루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할 때 호렙산 시내산에서 불과 같은 가운데 내려오사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형태도 아닌 모습도 아닌 오직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신들은 사람들과 분명히 자신을 구별하여 줍니다. 아무리 비슷하다고 한들 신은 신이에요. 때로는 결정적일 때 선했다 그거 버립니다. 너는 피조물, 나는 신, 너랑 나랑은 같은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분명히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관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사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성육신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어떤 신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되어주셨고 오히려 우리의 그 감당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며
그들 가운데 그 들음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심을 지금 보라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십시오. 가장 좋은 듣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다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무슨 은혜를, 더 무엇을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완성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이 보는 것이고 이것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 우상, 우리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지 나머지는 다 우상이야. 너희가 그 어떤 우상, 그 형태, 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하지 말고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에 참 많이 흔들리곤 합니다. 내 당장 작은 아픔에, 배고픔에 하나님을 저 멀리 어딘가 던져놓고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현실이 딱 다가왔을 때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분서주하는 모습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뭔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제 가족이 아프면은 기도를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병원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을 찾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의학기술, 과학기술, 수많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사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참 많이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 기술, 그 어떤 능력, 그 무언가 권력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작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것은 다 나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였냐면은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게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큰 불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불을 주목하겠죠.
야, 정말 불이 타고 있는 저 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상징과 같은 그 불에 더 주목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그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며 그 말씀을 드릴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 이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게 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규칙을 적어주시고 이 규칙을 말씀하시고 규칙을 지키는 자들은 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악함 가운데 들어간다는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참 무섭고 매서운 분이시다. 그분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칼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니면 누군가를 양육할 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에게 어떤 기준점 우리가 마련해 주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서입니까? 그가 잘 되기를, 그가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그 기준들을 준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랑의 내용입니다. 너가 이것을 안 지키면은 너가 망할 거야. 네가 이것을 안 지키면 너는 죽게 될 거야. 너는 오직 이것을 지키며 나아가야 돼 라고 우리 가운데 버려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너가 잘 살아가는 법, 너가 행복한 방법, 너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너가 약속을 가지고 지켜가며 그것을 만들어갈 때 주님과 같이 거룩해짐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들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고는 살아갑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은 도대체 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판은 우리를 죽이심이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건지셔서 생명 가운데 옮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기준이 그곳에 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무엇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신 고로. 사랑하신 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무엇이라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죽이시려고 오셨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규칙과 규율들을 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지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시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 근데 이걸 해야지. 그래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한 고로. 죽음의 상징이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애굽을 추억하죠. 그곳에서 먹던 게 좋았어. 그곳에서 삶이 좋았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곁에 있으니 때로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가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가지 못하고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힘들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좋아 보이는 것이 다 헛것이고 사라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언가 규칙과 규율을 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끔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대로 바뀌어가고 있으면 바꿔주고 있음에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주님께 맡겨 놓으면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고치시고 그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지금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그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참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반드시 지켜야지 내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여기실 텐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은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는 도피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의 동서로 요단강 기준으로 동서로 각각 3개씩 총 6개가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어떤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피하여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성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오늘 그 도피성 중 요단강 동쪽에 있는 3곳의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랄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오늘 도피성 중에 동쪽에 있는 도피성은 좀 특이한 도피성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넘어가는 땅, 지금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동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렇다고 동쪽과 서쪽을 구별하셔서 차별을 두셨느냐. 도피성은 그 앞에 고백과 같이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할 곳이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서쪽에만 있다면은 이 동쪽에 사는 이 세 사람들의 세 지파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동일하게 그것들을 똑같은 숫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맞고 틀림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준행하느냐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만 피할 곳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했을 때 그곳에 또 똑같이 두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네, 못 지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세 지파, 정확히 두 지파 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였고 그들의 신앙이 여기서 머물러 있음을 그들이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여 주셨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들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마음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못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을 들어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두 지파 반을 인정하여 두시고 그곳 가운데 동일하게 두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존재를 인정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때로는 내가 이와 같은 이 두 지파 반의 역할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기다리는 공동체. 그래, 언젠가는 또 저가 더 신앙이 깊어지고 또 때로는 알게 되어서 더 한 걸음 나갈 때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공동체.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이것을 칼같이 잘라서 돼 안 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동일하게 도피성을 두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